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대단한 반전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암송하거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과 혹은 성극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익숙한 것은 늘 진부해지기 쉽다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진부하거나 지루한 것으로 전달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라는 인칭 대명사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 사역들을 지금 이 고난받는 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외면적인 묘사가 주로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은 그와 우리의 대조,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대조가 나오죠. 7절부터 9절은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게 신분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재판에 찬동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가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뭔가 범인들과는 레벨이 다른 초인과 같은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한 순, 즉 줄기 같고 삐쩍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존재, 즉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즉 뭔가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자마자 헤롯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멸시라는 말은 철저한 외면과 무시당함을 의미하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배척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아니, 무시를 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버림을 받고 죽으셨죠. 성전이신 그분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와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묵상해서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당한 건 그리스도신데 혜택은 모조리 그분의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질고를 지다라는 말은 무거운 진보다리를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겹습니까? 돈 벌려고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한탄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질고의 무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즉 모든 인류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는 죄와 고통의 무게도 죽음으로 감당해야 될 무게인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와 고통의 무게를 그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과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창에 찔린 것, 채찍에 맞으신 것,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 그분의 몸에 가해진 참혹한 상함의 흔적들은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받아 수치와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그 모든 혜택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와중에도 우리는 양과 같이 그분의 곁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돌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곁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극도의 외로움과 성부 하나님께 버려지는 슬픔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인 양처럼 잠잠하게 그 입을 닫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롤 모델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네, 한마디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완전하게 그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더 이상 뭔가를 첨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혜택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